마가복음 15장 33절부터 47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33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또 한 사람이 달려가서 그면에 신포도를 잡고 하여 갈대에 꿰어 가시게 하거든요.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저를 데려주어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백부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내리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에 외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그날은 요셉이 곧 다시 전자림으로 머물었을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어디서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자 오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싸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아이들에게 판 물건에 넣어 돌을 들여 무덤 문에 같이 읽을까요? 막달라 마리아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이트 처치가 온라인으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나누다가 이제 오늘 오프라인으로 첫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라이트 처치로 모여서 드리는 첫 예배를 준비하면서 이게 하나님께 좀 기도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이날에 어떤 말씀을 전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왜 이런 기도를 드리죠?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뭘 알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오늘 누가 올지 알고 계시고 또한 오늘 모인 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 알고 계시고 또 그 말씀을 제가 전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받은 말씀이 오늘 예수님의 장례식에 대한 마가의 기록인데요. 교회가 시작되는 라이트 처치가 이렇게 새롭게 시작되는 기쁜 날에 죽음과 장례식 이야기가 어울리는가? 네, 어떤 분이 끄떡끄떡 하시는데요. 어울립니다. 굉장히 어울리죠. 세 가지 이유에서 그렇습니다. 다른 죽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이 세계의 문을 여셨다. 제가 오늘 말씀의 주제를 그렇게 삼았어요. 예수님의 죽음이 열어준 세계의 문. 첫째 문은 위로의 문입니다. 그리고 둘째 문은 변화의 문이고 마지막 세 번째 문은 부활의 문입니다. 첫 번째 위로의 문이죠. 오늘 예수님의 죽음을 자세히 좀 살펴보면 그 죽음 안에 또 한 세 종류로 예수님의 죽음을 좀 비교해서 생각할 수 있는데 abandon, 그리고 grief, hopeless. 예수님의 죽음은 버려짐, 그리고 슬픔, 절망입니다. 오늘 말씀이 어둠으로 시작하잖아요. 오늘 말씀 15장 33절 보시면 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9시까지 계속됐다. 지금으로 치면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환할 때인데 어두워졌다. 이상한 어둠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예수님의 절규 뭐죠? Abandoned by Father. 아버지로부터 버려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영원부터 영원 후까지 단 한 번도 분리된 적이 없으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분리 사건. 이것을 좀 그렇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막 찢겨 나가는 것 같은. 그러니까 이렇게 좋게 이렇게 악수하고 바이바이 하는 게 아니라 이 생살이 이렇게 찢어져 나가는 것 같은 그런 순간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지금 찢겨 나가는 유기와 생이별 그리고 철저한 버려짐을 경험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은 슬픔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까의 그 여인들이죠. 십자가를 지고 오르시는데 손발에 못이 박혀 곧 죽으실 것을 알고 실제로 죽으시는 그 장면을 보면서 여인들이 계속 따라오면서 울어요. 그들이 얼마나 슬피 울었든지 예수님께서 이렇게 돌아보시면서 뭐라고 그래요? 울지 마라. 누가복음 23장 7절에 보면 백성과 여자들이 큰 무리를 지어서 예수를 따라가고 있었는데 여자들은 예수를 생각하여, 이 표현이 있어요. 여자들은 예수를 생각하여 가슴을 치며 통곡하더라. 예수께서 여자들을 돌아다 보시며 말씀하셨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 말씀 안에 너무 많은 뜻이 있지만 중요한 것 하나는 그 장소가 예수님의 죽음의 모든 순간이 너무나 가득한 슬픔으로 꽉 차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이 슬픔이잖아요. 고통받으며 죽어가는 예수님의 죽음도 슬픔이지만 이 세상 어떤 죽음의 현장도 슬픔에 차 있습니다. 제가 작년 4월 16일에 굉장히 특별한 경험을 하나 했어요. 4월 16일에 아침에 일어나서 이상하게 힘이 빠지고 우울하고 슬프고 이 마음이 자꾸 처져요. 그래서 왜 그럴까? 오늘 뭐 아무 나한테 일이 없었는데 저녁쯤 알았어요. 아, 그날은 4월 16일이구나. 아, 이날은 4월 16일이구나. 2014년 4월 16일 청해진 해운 세월호가 침몰하여 승선객 476명 중 304명이 사망 실종한 사건이죠. 그 중에 대부분은 한 고등학교의 학생들이었어요. 알고 계시죠? 그 파릇파릇한 어린 생명들의 죽음이 무의식 중에 제 기억 속에 굉장히 선명하게 새겨졌던 것 같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많은 장례식을 참여하게 되는데 슬픔이 꽉 차 있는 그 장소에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한번 숨을 쉬고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큰 호흡을 하고 그 장례식에 들어가야 할 정도로 언제나 아프고 힘들죠. 죽음은 슬픈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죽음은 이 소망이 없어요. 아무도 도와줄 수가 없잖아요. 오늘 이 예수님을 따르는 여자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 아리마대 요셉이 정말 대단한 용기와 어마어마한 헌신으로 예수님의 시신을 이렇게 돌보는데 속수무책이에요. 아무리 사랑해도, 아무리 힘이 많아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 가진 것이 많아도 어떤 능력과 어떤 지식과 세상의 그 모든 것을 다 소유해도 경건한 아리마대 요셉도 예수님의 시체를 앞에 두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소망은 끝난 것입니다. hopeless. 막을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고 abandon, grief, hopeless. 예수님의 죽음이 이 세 가지 고통을 극한까지 그리고 오롯이 그리고 그 전체를 사람은 내가 abandon 됐어요. 내가 슬퍼요. 내가 소망이 없어요. 이 다 상대적이에요. 그 사람보다 더 많이 abandon 된 사람 있어요. 예수님의 abandon과 grief와 hopeless는 절대치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사면서 겪는 고통 중에 대부분이 이 세 가지와 연결이 돼 있잖아요. 여러분 배신당하시죠? 이용당하시잖아요. 제가 너무 아픈 기억을 이렇게 꺼내는지 모르겠는데 버려짐의 아픔에 막 몸을 떨 때가 있잖아요. 어떤 분은 그런 슬픔의 연속이 우리 인생이다라는 말도 하잖아요. 우리가 너무 무력하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요, 적어요? 어린이들은 많다고 생각하고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점점 말하게 되죠. 그러면 힘들어요. 그래서 어쩌면 오늘도 예배에 참석하시긴 했는데 마음속에 이렇게 외치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그리고 옆에 있는 교우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배신당했어요. 저 최근에 배신당했어요. 그리고 버려졌어요. 누가 저를 조용한 곳에 데려가서 괜찮으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제가 겪는 이 지독한 슬픔을 당신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는 말이 나올지도 몰라요. 그리고 저는 지금 어떤 문제를 겪고 있는데 이 문제를 아무도 해결할 수가 없고 이 문제의 깊은
그 속사정을 아무도 몰라요. 도와주는 사람도 없어요.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청소년이면 안 그런가? 청년들도 아파요. 청소년들도 아파요. 우리 어린이들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아픔을 겪어요. 누가 자기 장난감을 뺏어가면 다 그래요. 한국 서울의 한 교회에 베이비벅스라는 게 있대요. 이 베이비벅스라고 하면 나이가 좀 드신 분은 무슨 아이돌 그룹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생각날 수 있지만 그거 아니에요. 베이비벅스가 있어요. 진짜 베이비박스예요. 거기에 이렇게 글이 쓰여 있어요. 장애로 태어난 아이와 미혼모 아기를 버리지 마시고 유기하지 마시고 여기에 놔주세요. 2011년 이 베이비벅스에 1년에 35명이 놔졌어요. 2013년부터는 매년 200명 이상이 이 베이비벅스에 이렇게 놔져요. 그러니까 매일 혹은 이틀에 한 번 아가들이 태어나자마자 거기에 이렇게 놔지는 거죠. 사람들이 비난했습니다. 그런 걸 만들어 놓으니까 무책임한 부모들이 쉽게 아기를 버리는 게 아니냐? 조사해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베이비벅스에 아기를 맡기는 이유는 지키기 위해서였어요. 극심한 가난 때문에 아예 부모가 둘 다 세상을 떠났거나 다른 방법으로는 아이를 살릴 방법이 없어 방법을 찾다가 마지막까지 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거기다 두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단어에 좀 마음이 확 꽂혔어요. 지키기 위해 버린다. 지키기 위해 버린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현실을 우리가 살고 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다. 배신당하지 않으려고 배신한다. 고통받지 않으려고 남을 찍어 누른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점점 딱딱해져 가요. 베이비박스 위에 짧게 성경 구절이 하나 적혀 있었어요. 시편 27편 10절.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라. Even if my father and mother abandon me, the Lord will hold me close. 오늘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에게 한 위로의 문을 열어주세요. 어떻게 그래요? 어떻게 예수님이 죽는다라는 그 십자가의 처절한 그 현실의 고통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나요? 방금 읽은 말씀처럼 부모마저 너를 버릴 수 있지만 십자가의 메시지는 이거예요. 부모마저 너를 버릴 수 있지만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 어떤 방법으로 함께 하느냐? 어떤 방법으로 사랑하느냐? 너는 혼자가 아니다. 예수님이 대답하는 거예요. 말로가 아니라 온몸으로 대답하는 거죠. 나는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나는 가장 크고 나는 모든 곳에 존재하며 나는 너를 만든 하나님이다. 그리고 나는 지금 너를 위해 기꺼이 죽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죽음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위로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어마어마한 사랑을 깨닫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5장 7절이죠.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다.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는 혹 있다. 무슨 말이에요? 의인은 위대한 인물입니다. 누가 봐도 대단한 인물. 그 사람을 위해서 부하가 저 보스를 위해서 장군을 위하여 이렇게 죽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쉽지 않다. 선인은 아주 순수한 사람 뜻해요. 말하자면 어린 아가들이에요. 아가가 이렇게 찾길에 가는데 본능적으로 뛰어가서 이렇게 구하고 대신 죽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생각하면 못 죽어요. 내가 저기 뛰어들어서 아기를 이렇게 치우고 그러면 한 0.2초 정도의 시간이 남는데 나도 살고 아기도 살고 이런 거 생각하면 못 죽어요. 그냥 뛰어드는 거죠. 그런 사람도 혹 있지만 로마서 5장 8절 아마 외우시는 분도 계실 텐데 시작.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다 외우시네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음은 이렇게 우리를 위로합니다. 너는 버려진 것이 아니다. 내가 너를 안다. 너의 이름 알아. 너의 마음 알고 너의 아픔 알아. 너가 아무것도 안 했을 때 나에게 구해달라고 말하지 않았을 때에도 내가 어떤 행동이나 어떤 표현이나 어떤 자격이나 어떤 시험을 통과하거나 어떤 말을 하지 않았을 때도
나는 너를 위하여 죽는 하나님이다. 나는 너를 위해 대신 죽을 만큼 너를 사랑하는 너의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면 위로받는 거죠.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가정이 깨졌어요.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조금 있다가 또 이혼하시고 다시 결합하셨다가 또 이혼하시고, 그러니까 그 3번의 이혼과 결혼을 반복하는 가운데 자존감이 바닥을 치더라고요. 건강도 최악으로 나빠져요. 그때 아주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서 제가 교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때 교회를 갔는데 어느 수련회의 저녁이었습니다. 친구가 저를 데리고 가서 자갈밭에서 기도하자라고 해서 기도를 하는데, 너 기도할 때 꼭 하나님 만나야 돼. 그때만 해도 참 신앙하는 것이 무식했어요. 기도할 때 방언을 해야 하나님을 만나는 거다. 그런 줄 알았지 뭐. 그래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무릎이 너무 아파서이기도 했지만 만나 주실까? 여러분, 방언이 터졌어요.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신 거잖아요. 제가 그때 방언은 사실 별로 저한테 어떤 큰 임팩트를 주지 못했습니다. 이 사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놈을 만나러 오셨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 경북 김천에 아주 작고 가난하고 공부도 그렇게 잘 못하고 몸도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내가 알기로는 천지를 지으신 분인데 그런 분이 나를 찾아오셨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그 사실이 정말 미치도록 좋았습니다. 감당이 안 될 만큼 기뻤고, 저는 그날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한 찬양 사역자가 저희 교회를 찾아오셔서 그날 밤에 불렀던 한 찬양이 저를 다시 한번 뒤집어 놓았죠. 찬양의 제목은 왜 날 사랑하나였습니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그 찬양 가사를 통해서 점점점 알게 된 복음의 깊이는, 하나님은 그저 나를 찾아오신 정도가 아니구나. 하나님은 나를 위해 죽어주신 분이구나. 수련회 때 방언을 통해서 받은 위로와 하나님의 방문이 저를 기쁘게 했다면, 하나님의 죽음은 저의 인생 전체를 바꾸어 놓았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를 두고 떠나버린 아버지, 그를 위해 그것 때문에 찾아온 지독한 가난, 새어머니가 들어오셔서 핍박과 무시를 하셨는데 그 모든 것이요 다 씻겨져 나가는 것을 제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음은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 영원하고 완전한 위로가 되어 우리의 인생을 치료하실 것입니다. 오늘 시작하는 라이트 처치가 그렇게 위로와 치유의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이렇게 위로의 문을 여십니다. 치유와 회복을 맛보게 하시죠.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지 않잖아요. 예수님의 죽음은 또 하나의 문을 여시는데, 위로도 강력하죠. 그런데 이 문은 더 크고 더 강력하고 우리의 인생 전반에 활동하는 신비로운 능력입니다. 이 문의 이름은 변화입니다. Transformation.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만나서 위로를 받으면 시간적인 차이는 있지만 반드시 변화하게 돼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변화가 되어 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처음으로 다시 돌아와서 내가 예수님을 정말로 제대로 만났는가, 그 위로가 나에게 참으로 영원하고 완전하게 임했는가를 체크해 봐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 3명이 나와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3명은 아직 부활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이 3명은 아직 부활과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성령 강림도 아직 맛보지 못했어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이 3명은 오직 예수님의 죽음만 봤을 뿐이에요. 물론 그 죽음 이후에 굉장한 사건들이 있었죠. 어둠이 찾아오고 막 무덤이 열리고 어떤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아직 부활을 맛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세 명이 어마어마한 변화를 경험해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대답해야 되는 거죠. 한번 살펴보십시다. 첫 번째, 백부장입니다. 이 사람은 이방인이에요. 로마 군인이에요. 예수님을 못 박아 죽었어요. 집행자예요. 백부장이면 100명의 군인들을 이끄는 장교예요. 그러니까 백부장 하면 이건 어떤 상징인가 하면 절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을 것 같은 대표인물, 이런 거예요. 아주 남부러울 거 없잖아요. 로마의 관리인데. 근데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39절이죠.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가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이방인 중에 최초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죽음만 보고도. 여기서 예수님의 숨지심이라는 말은 그때 딱 죽는 그 순간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 전체를 목격한 증인이라는 거죠. 끌려와 채찍을 맞고 재판받으시고 끌려가시고 못 박으시고 마지막 비명을 지르시면서 이렇게 숨지시는 것까지 다 보고 그가 내린 결론은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이렇게 고백함으로 인해서 겪어야 되는 희생과 대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인이에요. 백부장이에요. 군인이에요. 권력자예요. 그가 이 고백을 하는 순간 그가 가지고 있던 권력과 부와 명성과 그 모든 것이 위태로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는 퍼블릭하게 이 고백을 선언해요. 무엇이 그를 이렇게까지 변화하게 했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는 아직 부활도 보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여인들입니다. 당시 여인들은 유대와 로마 어디에서도 자기 자리가 없었어요. 인구조사할 때 숫자로도 계산 안 하고 재판할 때 증인으로도 못 나가요. 공직으로도 나갈 수 없고요. 성직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녀들이 어떤 한 계기 때문에 극적으로 변화하기 시작하는데 유대 남자들 틈에서 저기 힘없이 이렇게 있던 여자들이요. 봐봐요. 먼저 남자들을 좀 살펴봐요. 유대인 남자들은 예수님을 고발합니다. 로마의 남자들은 예수님을 못 박습니다. 예수님께 치료받고 큰 은혜를 받았던 수많은 남자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라고 소리칩니다. 그리고 적어도 침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12명 다 남자입니다. 이 12명의 남자들은 요한만 빼놓고는 다 도망갔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은 3번이나 부인하고 그 중에 또 한 명은 이불도 다 벗어 던지고 그냥 막 주랭랑을 쳤습니다. 오직 여인들만이 자리를 지킵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죽음의 첫 번째부터 끝까지 그 모든 현장에 다 등장합니다. 그녀들은 많은 돈을 들여 향품을 사고 무덤에까지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녀들은 천사를 만나 부활의 첫 증인이 됩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그때부터 여인들이 새롭게 태어나는 크리스텐덤, 새로운 교회, 에베소서에서 얘기하는 놀라운 공동체, 이전에도 없었던 크리스티아니티, 그 교회에서 분명한 자기의 자리를 찾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누가 이렇게 해줬다는 게 아니고 남자들이 다 겸손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 약함이 강함이 되는 복음의 진리가 여인들에게서 실제로 드러난 것이죠. 남성들이 그동안 소유하고 휘둘렀던 강함이 아니라, 여러분 이걸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약함이 여인들을 강하게 했다. 여인들은 그렇게 위대한 역사를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백부장처럼 권력자예요. 43절부터 46절까지 꽤
작지 않은 분량으로 그가 등장합니다. 근데 그의 행동 하나하나가 굉장히 놀라운데 그는 산헤드린 공회원이에요. 유대인들 전체에서 77명만 뽑는 말하자면 하이코트, 그리고 권력, 스승, 랍비, 또 뭐 다 굉장한 위치죠. 공회원이 된다는 것. 그리고 그 공회는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한 곳입니다. 그런데 그가 빌라도를 찾아가요. 오늘 여러분 그 성경 말씀을 주의 깊게 읽어보셨으면 알겠지만 빌라도를 찾아갈 때 그 어떤 수식어를 써요? 당돌하게 이렇게 쓰죠. 당돌하게 빌라도를 찾아가서 그만큼 놀라운 일이었다는 거예요. 가서 예수의 시신을 나에게 달라. 빌라도는 누굽니까? executor. 예수의 처형을 집행했던 사람입니다. 이것은요,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어느 정도요? 공회에서 쫓겨나고, 그리고 로마에게 잡혀가서 비슷한 핍박을 당하고, 그 주변의 가족과 친지들과 어쩌면 자식들과 그 모든 사람에게서 다 쫓겨남을, 버려짐을, abandon, grieve, hopeless. 바로 그 죽음의 상태로 들어가 버릴 수도 있는. 그러니까 그는 지금 아주 masculine이라고 하죠. 남성다운, 아주 담대하고 아주 용감한 일을 시작하는 거죠. 46절 보시면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가 하는 행동이 46절 제가 읽을게요.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으매. 여기 동사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세마포를 사서 예수님의 시체를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내려다가. 이 내릴 때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사다리 타고 이렇게 올라가서 예수님의 손발에 꽂혀있는 못 이렇게 힘겹게 빼고 그렇게 이렇게 앉듯이 굉장히 어렵게 내려서 세마포로 이렇게 싸서. 이 과정에 대해서 요한복음에는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니고데모도 이 과정에 함께 했다고 그래요. 니고데모도 공회원이에요. 그리고 니고데모는 그때 향품을 사서 갔다고 그랬어요. 이 시신을 이렇게 깨끗하게 하는 향품. 또 뭐 했을 것 같아요? 시신에 묻어있는 온갖 오물과 예수님이 고문받으면서 살점이 드러나고 뼛속까지 그 핏자국들을 다 닦아내고 그 세마포로 이렇게 싸는 그런 행동을 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많은 눈물과 함께 행하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섬김, 사랑의 행위예요. 하지만 한번 여러분 금방 상상해 볼 수 있죠. 여기서 냄새 나요. 악취가 날 수 있죠.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시체에 손을 댄다. 이게 가능해요? 굉장히 부정하게 여겨지는 거잖아요. 거기에 묻은 온갖 더러운 피와 살점을 떼고 이렇게 하는 그런 일들. 여러분, 이런 일들을 당시 어떤 사람들이 했을까요? 노예와 여인들입니다. 이런 일은 남성, 그것도 지위가 높은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 같은 사람은 결코 하지 않았던 일입니다. 그 이후로도 누구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당시 가장 고귀하다고 여겨졌던 공회원 2명,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이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일에 대하여 팀 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주석했습니다. 이는 매우 충격적인 일입니다. 그들은 이전엔 결코 이런 일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분명 예전에는 저기서 팔짱을 끼고 여자와 노예들에게 헤이, 거기 여자, 우리는 지켜볼 테니 이 일을 처리해 라고 말했겠지요. 그러나 그들은 지금 직접 자신들의 손으로 예수님의 시체를 닦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들은 지금 자신들의 인생에서 가장 남성다운 일과 가장 여성다운 일을 동시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무엇인가 이들을 엄청나게 담대한, 그리고 동시에 엄청나게 따뜻한 사람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어떤 것도 사람을 이렇게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담대하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 따뜻하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아주 따뜻하게 그리고 아주 담대하게 만드는 것은 어떤 종교, 철학, 정치, 문화도 이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오직 복음만이 사람을 진정으로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과 복음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렇게 합니다. 복음은 우리가 아주 값없이, 아무런 대가 없이, 아무런 자격 없이 용서받았고 용납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끌어올려졌다는 걸 알 때 그 앞에 가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딱 서면 기분이 어때요? 복잡하죠? 기분이 어때요? 두 가지일 거예요. 아주 겸손해지는 마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딱 사람으로 섰을 때 내가 뭐 누군데 하나님 앞에서. 근데 또 하나가 올라와요. 확 올라와요. 뭐가 올라와요? Great, 내가 영어를 잘 못하는데 어마어마한 self-esteem. 뭐라 그래요? 엄청난 자신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야.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찾아와요. 그는 한없이 겸손해지고 그는 한없이 자신감을 가지게 되는 거죠. 이것이 복음을 제대로 만난 사람들이 얻는 놀라운 능력, 놀라운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이렇게 위로의 문을 여시고 또한 변화의 문을 여셨는데 이 예수님의 죽음 본문 안에 또 하나의 문이 암시되어 있어요. 이게 바로 부활의 문입니다. 생명의 문인데요. 오늘 아직 예수님 부활하시지 않았지만 부활의 사인이 이렇게 일러스트레이션 돼 있어요. 오늘 말씀의 중심이 37절부터 39절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펴셔서 한번 보시죠. 37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38절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그리고 39절 시작.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이 49절 예수님이 죽으시더라. 그 다음에 휘장이 찢어지더라. 그리고 백부장이 고백하더라. 이 세 가지의 연결고리를 이해하시겠죠. 예수님께서 죽으시면 휘장이 찢어지면, 휘장의 이 헬라어 원문이요, 길을 내다라는 뜻이에요. 휘장은 그 자체로 길을 내는 것, 그리고 또 심지어 찢어짐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을 허시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시고 휘장이 찢어지자마자 한 고백이,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라는 고백이 온 천하에 땅 하고 선포되는 이유, 3일 후에 부활하시죠. 37절에 죽으시고 38절에 길이 열리고 39절에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하나님의 그 선언이 이루어집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아멘. 자, 이제 여러분에게 설교를 마치면서 질문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만 봤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말씀도 읽었습니다. 여러분은 이게 목소리로 대답 안 해도 돼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정말로 부활하셨다라고 믿습니까? 이게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님이 진짜로 못을 박히시고 창에 허리 다 찔리시고 완전히 그 생명의 호흡이 완전히 끊어져서 시체가 되어 악취가 나고 무덤에 들어갔다가 그런데 다시 살아나셨다. 이 부활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아멘이라고 대답하셨다면 지금부터 아주 집중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 전까지는 조금 잊어버려도 돼요. 위로받고 변화되고 좋은 말씀이지만 조금 잊어버려도 돼요. 그러나 지금부터는 만약에 예수님이 정말로 부활하셨다면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님 앞에 당신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읽으라고 주신 이 성경 말씀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켜야 합니다라고 떨어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인데.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왼뺨을 치면 오른뺨을 돌려대라. 누가 너에게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다 벗어줘라. 오리만 같이 가자. 저하고 한 시간만 커피 마셔주세요. 아니 내가 하루 전체를 줄게. 이렇게 막 어떤 변호사한테 와가지고 그 클라이언트가 저 한 30분만 상담해 주시면 안 될까요? 30분은 무슨 3일 내내 해드릴게요. 막 무료로 막 이렇게 그런 거죠. 그리고 뭐 이렇게 어떤 장사를 하는데 이 물건 전 너무 어려워요. 다 줬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들 그 얼티메이트한 그 어마어마한 명령들 앞에 우리가 공포에 질려 떨어야 돼요. 예수님은 지금 정말로 부활하셨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역사적인 사건들 중에 가장 확실한 증거로, 역사적인 증거로 남아있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회심해요. 사울이 회심해요. 제자들이 다 도망쳤는데 다시 돌아와요. 특별히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변해요. 그리고 로마의 기독교가 국교가 돼요. 그리고 오늘 등장한 예수님의 사건, 죽음 사건에 등장하는 이 여자들이 역설적이게도 예수님 부활의 증인이 돼요. 왜? 누군가 예수님의 부활을 꾸며서 적었다면 절대로 여인들을 증인이라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대로 쓴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 앞에, 예수님의 부활 앞에 어떻게 서 있어야 할까? 사도행전 17장 37절은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으니라. 저는 이런 장면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근데 예수님의 그 영혼이, 그 생명이 사망 안으로 들어갔어요. 여러분, 풍선에 바람을 계속 불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내가 풍선을 가져와서 불어볼까 하다가 놀랄 것 같아서 풍선에 바람을 계속 불면 결국은 견디지 못하고 뻥 터집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무한하신 생명이 지옥과 사망으로 들어가니까 그 사망의 문이 견디지 못하고 열려버린 거예요. 터져버린 거죠. 부활의 아침에 여인들에게 천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이 말씀에서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라고 했던 여기 계시지 않고를 여기 계실 수 없고로 바꾸어서 말해도 됩니다. 예수님이 들어가시니 죽음의 문이 깨져버렸어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신 생명의 문이 열립니다. 자, 이제 설교를 마칩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에게 위로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한없이 겸손해지고 또는 한없이 끌어올려져요. 그래서 변화가 돼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이 참 좋은 어떤 신, 참 좋은 어떤 교사, 참 좋은 어떤 말씀을 주시는 그런 분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그분 앞에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들을 우리가 모두 다 지켜야만 하는 이 역설과 고통 앞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너 그거 다 지켜. 그거 너 진짜로 다 지켜야 내가 너를 하나님의 나라로 받아줄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여러분의 하나님의 나라의 아들과 딸이 된 것은, 지금 교회로 여기에 앉아서 예배 드리고 있는 것은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 부활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서
여기에 와 계시는 것입니까? 그런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또 하나의 문, 거룩한 문, 해방의 문, 자유의 문을 여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3장 16절 암송하고,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은 찾으시고요. 오래 다니신 분들은 암송하면 됩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죽음을 바라보며 나처럼 아파하시고 나처럼 버림받으셨고 나처럼 배신받으신 그 주님이 내가 너의 고통을 다 알고 너의 죽음을 알고 너의 버려짐과 너의 문제를 내가 다 알아.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하여 너를 대신해 죽으려고 이 땅에 왔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위로받으시기를 소원하고요. 그 위로의 깊은 곳까지 내려가셔서 예수님, 내가 도대체 뭐라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아프시고 나를 위해 버림받으셨습니까? 내가 받는 배신의 고통을 대신 짊어지시고 내가 겪은 문제를 대신 끌어안으시는 주님 때문에 내가 여기 서 있음을 알고 저는 그저 마음이 엎드려지고 주님 앞에 감히 얼굴을 들지 못할 만큼 고맙고 감사하여 그러나 동시에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또한 주시는 것은 너는 그저 문제를 해결받거나 위로받거나 죽음에서 해방되거나 그 수준에 머문 것이 아니라 죽음을 깨고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안으로 끌어올려져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영광을 얻게 되었다고 하실 때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